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전에게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인간적 방법과 술수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야곱을 살폈습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나 또 인간은 여전히 온전한 방법과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나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반석같이 흔들림 없고 또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또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델에서의 환상 이후로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살필 것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의 가족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외삼촌 집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 또 야곱이 사랑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 창세기에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의 눈이 팔리면 정작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들을 속여가지고 나중에 형들을 골탕 먹이는지 뭐 이런 거에 눈이 팔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정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약속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표현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좀 재미난 표현이죠. 요게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전에 베델에서의 환상에서 그 사건과 연결돼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두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이런 표현은 야곱이 베델에서의 환상과 또 자신이 한 서원 이후로 힘을 얻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발을 들어 올려서 힘차게 이렇게 막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이 야곱이 서원한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얻었던 것에는 서원한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형에게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얻은 일이나 형 대신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들, 지금 그것과 연결해서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신 일, 그 이후로 그냥 그리고 야곱이 두 발을 들어 올렸다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힘을 얻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야곱이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항상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자기가 한 행동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서 도와주실 것을 간청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노력이 대단해서 성취되고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얻어지고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실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우리가 한 노력만 자꾸 쳐다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날 설교할 때 성도들의 반응이 앞에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육감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기가 쉬울 때가 있어요. 왠지 오늘은 막 중간중간에 막 눈물 닦는 사람들도 많고 왠지 얼굴 표정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용히 내려와가지고 오늘은 나 설교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무슨 변화가 있다면 그게 제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그게 눈이 가려져서 내가 설교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착각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노력은 참 잘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조심해서 살필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영적인 일을 아주 잘할 때도 있겠죠.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되는 일이죠.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야곱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동일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좋은 결과가 벌어지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야곱은 먼 길을 걸어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직선거리로 하면은 650km쯤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따라간다고 하면 750km에서 8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네. 여러분 800km라고 잡고 치면은요, 이게 보통 성인 남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진환 형제 정도로 친다면 남자가 1시간에 4km 정도 걸어요. 그러니까 800km면은 200시간 걸어야 하는 거죠. 200시간을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도착하자 우물이 있는 곳에 목자들과 양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규칙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큰 돌로 우물 입구를 덮었다가 모든 짐승떼가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 돌을 옮기고 짐승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입구를 다시 막는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물을 큰 돌로 덮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이 되는데요. 첫째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뭐 거기는 일단 또 막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우물을 파놨는데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짐승이나 사람이 빠져 죽었을 경우, 그럼 못 먹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말라고 돌을 거기 입구에다 막아놓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우물이 독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큰 돌을 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옮겨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돌을 덮었다가 시간을 맞춰서 돌을 치우고 우물을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우물 사용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 규칙을 설명해 줬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어디 출신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목자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또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야곱의 질문은 좀 길고 목자들의 대답은 좀 짧습니다. 느낌이 뭔가 오지 않나요? 목자들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귀찮게 자꾸 말 거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또 라반이 평안한지 질문하니까 목자들은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를 잘 보면 야곱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고 목자들은 야곱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건 뭐란 얘기예요? 묻고 싶으면 라헬한테 물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 근처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란에 왔을 때 우물 곁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야곱은 똑같이 우물 곁에 와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이 순조롭게 된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라는 부모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잖아요. 너무 순조롭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도착한 과정과 이후 상황을 잘 보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당시에 길이 있긴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걸어가지고 여기서 서울까지 200km가 좀 되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서 서울까지 가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도로 표지판이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걸어서 서울까지 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걸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서울에 딱 도착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야곱은 800km를 걸어갔는데, 그래서 정말로 우연이 아니죠, 정말로 놀랍게도 하란 땅에 딱 도착해서,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그 넓은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딸을 딱 만나게 될 상황인데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래, 감사해야죠. 주성이도 알고 있는 걸 야곱이 몰라요. 이게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이는 태도라고요.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감사라는 게 없어요.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은혜로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사실 야곱의 행실로만 놓고 보면 안 해줘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야곱은 서원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얘기 안 나와요. 야곱 입에서 그 얘기가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지켜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인간의 온전치 못한 모습과 대조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과 대조되게 은혜를 은혜답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린 볼 수 있게 됩니다. 목자들은 야곱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워있으면서 쉬고 싶어 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싶어 해요. 왜냐면 아직 외삼촌 딸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아직 해가 높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목자들과 짐승떼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 본 이방인이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죠. 뭐 저 같아도 이럴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물가에 모인 이 목자들, 아더핑크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 목자들이 뭐 세대이고 뭐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더핑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것이 써있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중요한 의미가 뭔지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갑자기 이 물먹이고 빨리 가서 또 풀 뜯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물가에 모인 목자들은 짐승에게 물을 먹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냥 지금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우물 곁에서 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더 모이면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그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목자 더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물을 먹여야 하는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규칙은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목자와 짐승떼가 모이기도 전에 먼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 이들은 게으른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이 게으른 목자 얘기가 왜 튀어나왔을까? 그럼 여기에서요, 게으른 목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훈수두는 야곱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잠시 뒤에 보면 혼자 돌을 옮겨버려요. 이게 장정 3명 내지 4명이 모여야 옮길 수 있는 돌인데요,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디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돌 옮기고 혼자 양떼기 물을 먹여버립니다. 재미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목자들과 달리 야곱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일꾼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모습은 욕심쟁이 라반에게 있어서 나 쟤 갖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욕심이 많은 라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일꾼으로 쓰고 자기 딸을 준다라고 할 때 우리 선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황을 놓고 보면 야곱은 정말 대단한 일꾼이에요. 우리는 보통 야곱 이러면 집안에서 엄마 일 도와주고 가정일 도와주니까 비리비리한 존재로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비리비리한 존재가 아니라 우물물을 맡고 있는 돌도 혼자 옮길 수 있는 대단한 장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이 이런 야곱을 욕심을 내는 거죠. 야곱이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라헬이 우물가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에요. 약 100년 전에, 100년 좀 넘은 일인데, 우물가에 리브가가 왔는데 이제 라헬이 오죠. 또 우물가에서 이삭과 야곱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인 것이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남자 어른 3-4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바위를 치우고 라헬이 돌보는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됐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야곱이 외삼촌의 딸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만 외삼촌이 3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외삼촌이 3번이나 반복되는 이 강조가 되는 것은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원인이 바로 외삼촌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또한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말은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그 외삼촌의 딸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내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이뻐.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는데요. 100년 전에는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다면 지금은 야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와 깊은 연관과 비교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비록 사람이 바뀌고 입장과 태도가 바뀐 것은 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가르시죠. 그 백성들의 자손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가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동일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혹여 아직 그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거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은요, 라헬이 치던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라반의 족하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죠? 사실은 먼저 입 맞추고 막 부둥켜하고 울면서 내가 너희 아빠의 외삼촌 조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양떼 물 먹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난데없이 양떼가 왔는데 막 돌 치워가지고 물부터 먹여버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네,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니까 라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재밌어요. 리브가도 옛날에 얘기를 듣고 달려갔었어요. 그러자 그때 누가 또 달려옵니까? 라반이 또 달려오죠. 오늘 말씀에도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처럼 또 달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라반은 이게 1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 라반이 지금 100살이 한참 넘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네가 그 얘기 듣고 달려왔어요. 이 노인이 왜 달려왔겠습니까? 조카인 야곱이 왔으니까 달려왔겠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순진하신 겁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조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겠죠. 조금.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라반이 달려왔을 때 우물 곁에서 뭐부터 봅니까? 낙타 때부터 봐요. 그러니까 라반의 눈에는 항상 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돈 될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지금 양떼 누가 칩니까? 라헬이 치죠. 여러분 원래 양은 여자가 안 쳐요. 남자가 치지. 이게 지금 딸이 양을 쳤다라는 얘기는 라반이 뭘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인건비 아끼려고 자기 딸 갖다가 양치기 한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한 행동 잘 보면요. 이 사람 기가 막힌 구두쇠입니다. 흥부는 여기 와가지고 이거 명함도 못 내밀어요. 흥부가 아니죠. 놀부죠. 놀부.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라반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100살도 넘은 이 노인이 뛰어왔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합리적 추측이죠. 라반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상대도 되지 않은 거짓말의 달인이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죠. 전에 우물가에 만난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종에게 선물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니까 조카인 야곱이 직접 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또 옛날처럼 한몫 두둑히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은 도망자고 라반에게 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실망했겠죠. 라반은 어쨌든 야곱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고 야곱은 그간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너 진짜로 내 조카구나 라고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안 식구라고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종의 좀 가시돋친 말 이런 걸 수도 있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야곱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이 지금까지 벌인 일, 이게 대부분 거짓말과 속임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다 했다라고 한다면 라반은 그거 딱 듣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놈도 나랑 똑같은 놈이네.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내 혈육 맞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얘도 욕심이 가득한 놈이구나. 얘 내 조카 맞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가시도친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혈육은 혈육인데 얘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혈육이 맞긴 맞네. 근데 이게 반어적 표현으로 근데 돈이 없어. 그런데 라반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죠. 자기 딸이 얘기를 해줬는데 큰 돌을 혼자 치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써먹을 수 있어요? 일꾼으로 써먹으면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달 후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조카 그냥 이것도 그냥 문자대로 보면요. 내가 나의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장이요. 뭐 히브리어는 이게 문장 구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해요. 이걸 좀 달리 해석하면은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혈육이라도 되냐? 공짜로 일하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게 뭐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라반이 야곱을 우물가에서 만난 후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구나라고 했던 말을 뒤집은 게 되죠. 이게 사실 당시 관습에는요 가족끼리는 노동을 해도 그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뒤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말한 두 번째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 가족이냐? 공짜로 일하게? 이게 오히려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요. 문맥상. 그러니까 라반은 얘한테 이게 뭔 의미냐면요. 만약에 야곱이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일을 계속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뭐가 얘기가 되냐면 야곱은 라반의 가족이고 자식이 돼요. 그러면 라반의 재산은 누구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라반이 잘 생각해 보니까 머리 굴려 보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빨리 돈을 줘가지고 내 전 재산을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품삯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이 하나 있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것은 일자리 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결혼할 여자를 구하러 왔는데 그런 야곱을 라반은 일꾼으로 만들어 버려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딸 줘가지고 보내면 돼요. 야 원래 계획이 그거였으니까 야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데리고 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그 품삯 정하라고 하죠. 이거는 딸을 시집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일한 값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라반은 야곱에게 거래를 제안하면서 가족보다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로 이끌어갑니다. 라반의 이러한 질문이 있고 난 후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라반의 두 딸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놨어요. 라반에게는 레아라는 큰 딸과 라헬이라는 작은 딸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눈이 좋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뭐 눈이 부드럽다, 생기가 없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긴 한데요. 우리 한글 성경처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이거 뭐 이 당시에 안경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눈이 나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겠죠. 예쁜 얼굴도 찡그리고 다니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니까 인상이 보기 안 좋았겠죠. 이에 반해서 라헬에 대해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얼굴이라는 단어와 형태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걸 번역하면요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답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야곱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라헬에게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아름답고 몸매도 아름답다 이거 비슷한 의미를 두 번 반복한 것은 라헬의 외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야곱은 바로 그 외적인 아름다움에 반한 거죠. 전에 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주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쌍둥이잖아요.
딱히 다를 리가 없어요. 야곱도 역시 외적인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신앙적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을 따라서 아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시험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얘가 아니죠.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야곱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야곱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얘기. 에서가 결혼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야곱도 지금 그냥 막 결혼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신자가 결혼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마땅합니까? 성경에서는요,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립니다. 잠언 31장 30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에요. 잠언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7쪽입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숙한 아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막 어떤 모습인지를 쭉 설명해 놨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신자들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척도가 돼야 마땅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아닌 이세를 생각해서 외모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세를 생각하면 본인 얼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 외모가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도 그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인지를 살펴야 돼요. 뭐 남자의 직업이 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와 자동차는 뭔지, 여러분, 그거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이상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할 때 항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야곱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가지지 않고요, 자신이 보고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18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7년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년이라고 말한 것이요, 이거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기 위해서인데요. 보통 결혼 지참금은 30세겔에서 40세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몹쓸 짓을 했을 경우 율법이 정한 값이 얼마냐면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최대치가 50세겔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자가 1년간 일해서 버는 돈이 10세겔이니까 7년을 일한다는 얘기는 70세겔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여자 2명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값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약속하니까 라반은 거부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라반이 한 표현이 있는데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꼭 집어서 라헬을 위해서 라고 말했는데요, 라반은요
라헬이란 말은 안 해요. 그냥 그라고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라반은 정확하게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기꾼들의 이 전형적인 특징이 말을 흐리는 거,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시려면 언제나 문서로 잘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은 꼭 받으십시오. 어쨌든 여기에서요 여러분 라반이 정확하게 약속은 하지 않은 꼴인데요.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좋으니라고 표현되는 거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나는데요. 그 나으니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감정적으로 좋다는 의미도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분명 야곱이 7년을 일하는 것에 대해서요. 매우 흔쾌히 승낙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7년 동안 일하는데 그것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불같은 사랑이죠. 7년이나 그걸 며칠같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자식 낳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 게 30장인데 거기서 나온 대화는요. 서로 격정적으로 싸워요. 불같은 사랑도 이 격정적 다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어쨌든 7년이나 이렇게 놀랍게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나이가 이때 70살이 넘었어요. 70살이 넘은 노인이 결혼을 못했는데 결혼을 위해서 7년을 더 쓴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진짜 외삼촌이 날강도예요. 그냥 차라리 진짜 결혼시킬 마음이 있으면 먼저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7년을 일하게 했어도 됐잖아요. 근데 라반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게 있는데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삭은 또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만 가 있다가 아내 얻어서 오는 거였는데 그런데 아내를 얻으러 떠난 며칠이 몇 년이 된 겁니까? 7년이 됐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게 7년이 아니라 며칠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내 데리고 드디어 우리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자기 계획이었겠죠. 이제 7년은 다 채워졌고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고용주가 먼저 결혼해야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얘기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몰랐을까요? 뭐 알면서도 모른 척 했겠죠. 야곱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라반이 반응 보이지 않는 거 보면 라반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최대한 하루라도 늦게 보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라반은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일주일. 결혼잔치 첫날에 라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고 야곱은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실바라는 여종을 레아의 시녀로 줬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도요. 이 라반의 욕심이 드러나는데요.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이 돈과 의복과 종들을 줘요. 결혼 선물로. 그런데 라반은 레아에게 여종 실바 하나만 줘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줬어야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라반은 대단한 구두쇠.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그냥 아니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잔치 첫째 날이었잖아요. 신랑이 만취해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술 먹고 만취했다는 얘기 안 나오는데요. 만취했을 겁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잔뜩 술 취해가지고 들어가고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텐트 안에 있으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요.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와 깨닫게 하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눈이 약한 레아를 아내로 얻습니다. 또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인 척을 했는데 라반은 언니 레아를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여서 아내를 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라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라반에게 따지기만 하지. 또 25절 마지막에요. 마지막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나를 속였다라는 말이 있죠. 이때 이 속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창세기 27장 35절에 야곱이 한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와 같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과거에 야곱이 했던 그 속임수, 그 거짓말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야곱의 죄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뭐 우리 속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라반이 핑계를 냅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자기 지방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요. 만약에 그런 관습이 있었다면 야곱에게 미리 말해줬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말해줬어야 맞는데요. 말도 안 해줘요. 게다가 여러분 곧장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기라고 말하는 걸 보면 라반이 지금 관습을 말한 건 핑계고 사실은 훌륭한 일꾼인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술수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곱은 7일 동안 계속되는 결혼잔치를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어 며칠 만에 돌아오려는 계획은 욕심쟁이 라반 때문에 7년 동안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사기꾼 라반에 의해서 속아 7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라반은 표현되는 말이 많아요. 욕심쟁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라반은 라헬도 아내로 주면서 빌하라는 여종을 또 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른 지참금 안 주죠. 그냥 여종만 하나 줘요. 야곱은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를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이 7년 동안 일하는 거는 또 며칠 같이 보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제는 좀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 7년을 더 일한 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앞에서 7년은 라헬을 위해 일한 거고 뒤에서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돼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죠. 지참금대로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7년을 더 보내게 되고 도합 14년을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은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이 아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야곱이 아내를 향한 편애가 있었고 또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곧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레위의 자손인 모세와 아론도 없는 거고요, 유다의 자손인 다윗도 없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야곱이 더한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속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고 말할 때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라헬을 아내로 얻을 생각에 신이 나서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면 그런 야곱은 분명 자신의 처지와 일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속으면서 자신이 했던 질문을 자신이 했던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야곱이 그 과거의 일을 지금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안 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야곱이 문제고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훈계하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거나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죠. 야곱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결혼이라는 사건 속에서 야곱의 잘못을 보게 만드시도록 일을 하셨어요. 물론 야곱이 이 사건 통해서 깨달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짓말을 징계하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거짓말로 야곱이 고통을 받도록 만드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결혼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라반의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참 특이한 일이죠. 라반은 그냥 야곱을 속인 건데요. 하나님은 라반의 그 속임수로 야곱에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짓말과 속임이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징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징계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신 언약도 깨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징계는 하시겠지만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야곱이 2번의 결혼을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러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으로 다 돌이키도록 자신의 뜻대로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될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불순종의 삶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클지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순종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거든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가 필요하다면 회개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2발이 힘차게 땅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나 순종할 때나 우리에게 동일하시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